진정한 궁예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많이 영상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건전한 영상의 삼위일체에 관한 영상의 말씀을 많이 알아나가는 시간들을 또 개별적으로 찾아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단들에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영상을 별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단들은 사실 부정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또 많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늘 예수님이 365일 육신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공생에 3년 동안 함께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은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독특하게 독보적이고 고유한 사역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하시는 일은 조화롭고 하모니와 질서를 이루어서 완벽하게 세상을 운행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길로 예배해 주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영원한 세계를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조화로우신 새 하나님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나면 나갈수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고 또 조화롭고 하나 되어지고 하모니를 이뤄나가는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가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만 더 부각하고 나타나고 삐그덕거리고 뭔가가 조화스럽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오묘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을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신앙생활하면서 알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과 야망이 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뜻대로 뭔가 되어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끝에 가서는, 마지막 가서는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작은 로마를 세계적인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세계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탈리아의 작은 반도에 있던 그 나라를. 그렇게 크게 만든 로마를 만든 시저가 어떻게 최후를 당했습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 가까이 있는 부하한테 암살당한 거예요. 측근한테 암살당해서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폴레옹도 알죠? 나폴레옹, 전쟁의 천재였던 사람, 지략과 용명으로 뛰어나서 워털루 전쟁에서, 그런데 영국에 패하고 나서 그렇게 싸움에 계속 승리하고 가다가 그냥 승리할 때는 막 뒤에서 쫙 밀어준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워털루 전쟁에서 한번 싸움에 패배하니까 뒤에서 그냥 막 다 조종해가지고 유배시켜서 섬 외딴 곳에서 외로운 생을 마친 것이 나폴레옹의 마지막 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명한 기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천재 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는 굉장히 컸습니다. 옛날에 집채만하였습니다. 집채만하게 컸었는데 하는 일은 요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핸드폰, 조그마한 것으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손바닥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는 흉내를 내면서 내가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무선으로 선 없이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진짜 컴퓨터가 집에만 있었고 책상 위에만 있었던 컴퓨터가 아주 작은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아이폰을 만들어서 다니게 되고, 엄청난 컴퓨터 안에, 이 핸드폰 안에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걸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한창일 때에 자기 몸 안에 생긴 암세포로 인하여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높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마지막 결론의, 삶의 결론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장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은 큰 대기업에 가서 뭔가 돈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큰 호강이 되어지는 삶을 물려받을 수 있기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기를 굉장히 선호하고 사모합니다. 뭔가 부유한 것을 쫓아가고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전해져서 물려져서 내가 행복한 삶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믿고 사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시편 33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과 행복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TV에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이 있죠. 유명 연예인들이 있어서 막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했던 아이유가 지난번에 보니까는 시상식 한다고 세계에 탁 넘어갔더니 세계적으로 아이유가 유명한 거예요.
와, 이렇게 또 굉장히 유명.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열렬한 팬이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어떤 부부가 여행지에 오랜만에 가서 오붓한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박에 묵고 있으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는 아내가 나갔다가 한참 만에나 오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갔다 와서 이제 또 여행지를 함께 둘러보고 뭘 해야 되는데 아내가 시간을 다 보내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더니 거기 어디 여행지에 가서 거기에 마트라든지 이렇게 가서 봤더니만은 거기에 TV에 나오는데 태양의 후예 드라마가 나오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거 보다가 다 끝나고 오니까는 하루 일정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태양의 후예에 아주 선풍적인 그 인기에 팬이 되었던 것이죠. 그죠? 옛날,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후예가 지금 일본에서 아주 판을 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제2 외국어가 일본에서 러시아가 있었는데 우리 러시아어 안 해.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을 다른 외국어, 제2외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라면 한국어 선생님은 듣는 학생들이 많아서 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그렇게 팬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연예인들이 팬이 되어서 따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열렬한 팬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렬한 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렬한 팬이 되려면은 뭔가 좀 좋은 걸 알아야, 그죠? 좋은 걸,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열렬한 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녀를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멋있게 만들었는가. 예.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열광하고 열광하여 막 미친 팬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미친 사람처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저기 그 팬들 보면은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오빠 하면서 막 그러고, 요즘 대학가에서 보면은 노래 한번 딱 부르면은 가수가 노래를 안 부른대요. 요즘에 워낙 유튜브랑 이런 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미 다 빠삭하게 다 알아. 그래서 대학가에 가수가 한번 가면은 노래 첫 소절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중들, 대학생들이 더 크게, 더 큰 목소리로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수는 너무나도 행복이 겨워서 노래도 안 부르고 오히려 가수가 부르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막 떼창을 부르면서 하는 모습에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학 축제를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찬양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팬이 되어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죠? 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수금으로 찬양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교한 악기라고 합니다. 정교하게 연주해야 될 악기인데 그럴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또 하모니를 이루어서 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정확하게 정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주 미세한 우리의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미세한 움직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다 몰라요. 부모가 낳은 자녀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세한 마음까지도 들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교한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정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첼로 키는 것을 봤습니다. 첼로 키는 거 봤더니 여기 무슨 마디가 없어요. 첼로는 무슨 기타처럼 마디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줄 길이 안에서 봐가지고 감각으로 익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키는데 너무 미세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되 10줄 비파로 정교하게 세밀하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내 마음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아시고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3절 같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 이 세상 노래는 부르고 또 부르면서 또 즐겁고 재미남이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노래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그 가운데에는 히트곡을 만들려고 작곡가들이 정말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히트곡을 또 인기 있는 곡을 또 만들려고 고민하는 것이 오늘날 연예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의 재능을 막 쥐어짜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쥐어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영감은 늘 풍성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나에게 가져다주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신지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함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풍요로운 것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가면은 막 몰리죠. 그죠? 마트에, 대형 마트에 가면 어디 저기 여의도에 무슨 대형 마트가 있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큰 마트가 생겼대요.
어느 지역에 또 다른 더 멋진 마트가, 대형 마트가 생겼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막 우르르 몰려가죠. 예. 몰려가면은 진짜 뭐 부족한 거 없이 다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예. 종류별로 있고, 눈에 보이지 못했던 평소에 주변에서 못 봤던 것들이 거기에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예, 정보와 물건이 가득 쌓인 것을 인하여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거립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온 세계에 있는 것이 다 있으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치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는 바글바글거리면서 모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얼마나 나에게 좋은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안다면은 하나님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바글바글거릴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세상 가운데서는 지금 무엇이 아무리 짜장면 많이 먹고 배부른 거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늘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바글바글 모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로 가득 차서 바글바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자. 자, 우리가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아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기회로 삼되 하나님의 능력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건축을 보면은 우리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타워도 거기가 몇 층이죠? 120층이에요? 벌써 다녀오셨네요. 벌써 120층 찍고 오셨는가 봐요. 바로 나오시네. 저는 100층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언제 한번 꼭대기가 몇 층인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예, 그런데 요즘 현대 건축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100층이 넘어요. 와, 대단해요. 거대 성남쯤 가면은 이미 멀찍이서 건물이 높이 있는 것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건축술이 뛰어나고 놀랍습니다. 아주 특수 콘크리트와 특수 철근으로 만들어져서 초건축 빌딩을 뚝딱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이 세상의 성공과 부에 해당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몇 100층 이상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변호사 빌딩 건물에 소송 걸은 것이 취하되어지고 잘못 패소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무실 가서 2층 사무실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복하려고 갔는데 7명이나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그러는데도 정말 보복해야 될 그 사람은 출장가가 없대. 그런 가운데서 그 건물을 그냥 막 불에 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아무리 든든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허무하게 다 한 층 무너지고 두 층 무너지듯이 영원히 서 있는 튼튼한 건축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콘크리트와 같아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진짜 몇백 층 올리는 그 건물보다 더 특수한 콘크리트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 아무리 특수한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한 콘크리트와 같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것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실은 모조품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진짜 참 진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썩어 없어질 거짓된 모조품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저절로 빅뱅을 통해서 그냥 꽝 터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진화해가지고 점점 어떻게 생명체가 모아지고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 동물 저 생물체 되어지는 건가요? 그런 우연의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몸도 이렇게 정확해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몸 기관 이런 것들을 진화한다고 되어질까요? 자동차 부품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수만 개에 해당되는 그 부품이 어느 날 갑자기 빅뱅에서 뻥 터졌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부품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가게끔 배기가 되어지고 운전해지고 기아 넣고 바퀴가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운전자 앉을 수 있도록 시트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더라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허무맹맹한 얘기예요. 이 세상은, 이 하늘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 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따뜻한 것을 우리가 입고 그리고 숨, 공기를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에 여러 가지 궁체들을 만들고 별과 태양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진 거기에 조화로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에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욕탕의 사우나에 뜨거운 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조금만 쉬어도 헐떡거리고 더워서 뜨거워서 처음에는 시원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나 죽네, 나 살려줘 이러다가 죽겠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셨죠? 찜질방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원해 하다가 한참 지나가면 이러다가 죽겠네.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기와 이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정교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곡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7절 있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곡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바다를 이루어서 물이 강이 흐르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또 곡간을 두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간?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곡간에 두셨다. 깊은 물이라는 것은 아마 지하수에 해당되는 건가 봐요. 지하수의 물이 그냥 막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적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밑에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깊이 그 물을 끌어당기는, 땡기는 에너지를 주님께서 곡간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것은 이 원자폭탄의 수억만 배나 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지하수로 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도록 하는 곡간을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곡간을 만들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지도 나오게 하고 물도 그냥 막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생명체가 날마다 노화 홍수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곡간을 만들어서 그 깊은 물의 에너지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 유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가게 어디 갔더니만은 그 가게 옆에 그 안에 그 버섯으로 버섯을 이제 한 봉다리 해가지고 15,000원입니다 해가지고 표고버섯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표고버섯 파는 분이 이제 다른 지인인데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멀리 저기 여주에서 농사를 짓는데 여기 지금 맡겨, 어떻게 여기 대관령까지 오게 됐나요? 그 표고버섯이. 그랬더니 표고버섯 이제 은퇴하고 나서 표고버섯 한번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했대. 그래가지고 몇천 평 땅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막 표고버섯을 막 쏟아지더래. 이야 노다지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표고버섯 농사는 잘 됐는데 판로가 없는 거야. 판로가 생겨나가지고는 막 사람들을 따가지고 인건비랑 막 온갖 이런 게 막 들어가는데 팔 수 있는 판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팔 수 있는 것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각 매장마다 이것 좀 맡겨서 이렇게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그 강원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면, 살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데 있어 진정한 행복,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시고 하나님의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말씀으로 관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팬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팬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략의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략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선물로 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걸 줄 테니까 이것을 잘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에게 조금 힘이 있고 조금 지혜가 있고 조금 잘난 것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괴롭히고 내 힘을 과시하고 더 욕심부리고,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러시아는 지금 하루에 6만 발씩 쏜다고 합니다. 미사일을, 포탄을.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간신히 6천 발씩 쏜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좀 더 포탄을 좀 우리에게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싸움이 계속 오랫동안 되어지는 가운데에 지금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굶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몰랐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흑토지대에서 나오는 이 밀 생산량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구를, 가난한 아프리카를 먹이고 살려왔는지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밀과 또 우크라이나에서 뺏은 그 창고에서 나오는 수많은 밀들, 이런 것을 가지고 길목을 또 막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에게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창고 식량의 길을 우리는 막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죽이는 일이냐? 우리는 몰라. 무책임하게 러시아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마치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행복만 알면서 살고 끝. 그리고 다른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무관심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무리 이 나라의 민족이 악한 일을 하고 스스로 부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동안 부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타임이 되면은 더 강한 존재, 더 강한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또 짓밟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힘든 존재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그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애굽보다 더 센 게 위에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보다 더 큰 제국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있으니 얼마나 바벨론은 기세등등합니까? 그런데 메대가 와서 또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점점 더 큰 나라가, 더 큰 존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한동안 가도록 그냥 내비둡니다. 그리고 멸망의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 그냥 멸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고 복이 있는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략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백성, 가장 위대한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걸 이루고 베풀어 놓으신 내 삶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뭡니까? 좋은 것을 줘도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시고 이 하나님으로 진정한 축복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